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자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밖에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삼아놓은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감에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날마다 새로운 신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돌봐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부모님에 향한 공경한 마음을 더욱 가지게 하옵소서. 형제 그리고 친지가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향하는 출발하는 발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평안하고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게 되게 하고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부르심으로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거듭나게 하시사 평안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사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궁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경례 목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명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아주 고리타분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결국 이 신명기를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실제 신명기에 보면 되새김질하는 가축,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가축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지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안 지키고 우리 다 돼지고기 먹잖아요. 뭐 발굽이 갈라진 건 먹어도 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말라. 뭐 이런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는 그냥 옛날 지금은 관계도 없는 고리타분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넘기는 거예요. 여기 뭐 읽을 필요가 없어. 별로 가치 없네. 머리 아프네.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는 단순히 고리타분한 율법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약의 산상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건가? 그 핵심이 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듯이 신명기도 구약의 산상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묵상하고 이 신명기의 원리와 내용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새겨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실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인들도 신명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율법,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하나로 묶여지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삶의 가치관과 어떤 삶의 방향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저버린 채 행위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 신명기의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부작청령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신명기의 율법의 핵심이요 본질인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뤄가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에 나온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밤에 잘 때 이불로도 쓰이는 겉옷을 이 전당물로 잡게 되면 밤이 되면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낮에는 전당을 잡고 밤에는 돌려준다고 하면 전당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왜?
이 전당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이 없어서 불편함으로 인하여 내가 갚아야 되겠다, 돈을 빨리 반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전당물의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는 물론 겉옷도 필요하지만 낮보다는 밤에 더 필요하거든요. 밤에는 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불로도 쓰이는 이 겉옷이 반드시 필요한데 낮에는 전당물로 잡고 있다가 가장 필요한 밤에는 전당물을 돌려준다고 하면 전당물로서의 여러분 가치, 역할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삶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상대방의 삶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원리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곳을 잊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공의 그러면 아주 딱딱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칼로 물 자르듯이 막 잘라내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공의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도 공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공의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공의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율법이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고 내 시각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상에서 내 형편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백성들은 빵이 없어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왕궁에 있던 왕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건 빵이 없으면 다른 걸 먹지. 뭘 저렇게 그 빵이 없다고 저렇게 하나? 전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배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내 시각에서 내가 바라니 편협한 시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형편이니까 저가 가정에 살아올 때 부모로부터 저런 많은 쓴뿌리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전체를 조망하고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이렇게 엮여져 있고 저렇게 엮여져 있는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거구나, 저렇게 말한 거구나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배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내 시각에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저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상담 프로를 하는 하는 상담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역지사지, 그걸 통한 이 연극을 통해서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상대방이 왜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나를 관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많은 가정들이요 회복이 일어나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래서 저런 상경이었고 저런 형편이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 거구나.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 시각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배려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과 능력은 우리의 썩어빠진 양심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거듭날 뿐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연단하시는 이 성령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따라 배려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돌아오면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제 중심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지. 따라서 늘 항상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면 반드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늘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내 시각에서 상대방을 늘 평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 못하는 인간 왜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의 삶이 나타나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려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뭘 인정하는 마음이요? 상대방의 권리. 내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교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무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요사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게 갑질 아닙니까? 특히 이 서비스업,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 서비스 업종에서 이 갑질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종업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이 무례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너를 자를 거야, 너 입장에서 쫓아나게 할 거야, 그렇게 협박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실제 여러분 이 점장이나 여러분 고용주한테 지속적으로 면을 넣어서 결국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도록 만드는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에서 세상 말로 잘린다는 것은 그냥 직장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라면 한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하나 내보내서 직장에서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고 한 사람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요? 선일까요? 죄죠. 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갑질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오히려 당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쉽게 갑질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들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갑질을 해도 내가 당할 피해는 조금이야.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갑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경찰한테도 갑질을 해요. 옛날에는 못했잖아요. 왜 요새 갑질을 합니까? 경찰한테 막 하대하고 삿대질 합니까? 이제는 민주주의가 돼서 경찰도 이제는 이 백성을,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저 직장에서 쫓겨나, 경찰이 쫓겨나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 아니에요? 옛날같이 여러분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경찰을 잘못 대했다가 내 인생에 아작난다고 할 때 누가 여러분 경찰한테 갑질을 해요? 경찰이 만만해 보이니까.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갑질해도 내가 당할 피해는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자신의 있는 걸 다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다 쏟아내는 거죠.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율법의 본질, 요지가 뭡니까? 야, 너가 채권자야. 그래서 너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돈을 빌려줬으면 이 담보물, 전당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당물을 잡으러 갈 때 너가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너는 밖에 서 있어.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너무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그렇잖아요? 담보물을 취할 때 너가 들어가 채권자라고 들어가지 말고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밖에서 기다려라. 뭐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내 권리보다 상대방의 권리, 채무자의 권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 본질을 모르면요, 그러면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그래? 바뀌면 어디가 바뀔까? 문 바뀔까? 아니면 문 안에 있는 마당까지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마당에 들어가고 집까지는 들어가는데 방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면 되는 건가? 이딴 식으로 논쟁이 벌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밖이 어디냐? 문 밖이냐? 문 안에 마당이냐? 아니면 집안이라도 할지라도 안방 밖이냐?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이 율법의 본질을 모르니까. 내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 내가 아무리 채권자가 돼서 여러분 내가 담보물을 취할 권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권리도 너가 인정해줘서 너가 그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가 뭡니까? 배려는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게 배려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주지, 이게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는 내 권리가 아닌 상대방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것. 아내는 남편의 권리를 인정해 줘. 남편은 아내의 권리, 아내는 남편의 권리.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못 배웠다고, 무지하다고, 못 가졌다고, 힘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해코지해봐야 나는 당할 피해가 없다, 이딴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권리를 다 짓밟고 갑질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 삶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단 한 번이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 야, 저 사람이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기도하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advantage, 즉 이용해 먹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거하고 이용해 먹는 건 좀 다르잖아요, 우리 느낌에. 그런데 왜 이 같은 성경 구절을 우리 한글에서는 학대로 번역하고 영어에서는 왜 이용해 먹지 말라라는 뜻으로 번역했을까? 바로 임금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품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실제 여러분, 임금 체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 부려먹고 갑자기 부도를 내서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 그 고용주는 이 일하는 사람들을 뭐 해먹은 겁니까? 이용해 먹은 거죠. 그리고 이 품꾼에게 정당한 삭슬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학대하는 거예요. 왜? 그 품꾼은 그 하루 품삯을 받아서 하루를 먹어야 돼. 자기뿐만 아니라 딸린 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품꾼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학대지. 그래서 이 학대와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이 같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품꾼이 자기 일당을 받는 거는 뭐예요? 권리잖아요, 권리. 정해진 품삯을 받는 건 권리예요. 그런데 이 고용주가 그런 품삯의 이 품꾼의 이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고용주로서의 권리, 내가 주는 게 내 마음이지. 내일 줄 수도 있고 모레 줄 수도 있고 뭐 내 마음대로 언젠가 내가 안 준대 줄 거야. 주는 건 내 마음이지. 뭐 꼭 오늘까지 줘야 되나? 만약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임금 지급하기를 미룬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가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우자의 권리를 내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상담 프로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어떤 여자분이 하나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여자분이 나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이 나와서 이런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를 상담하는데 이 가정의 문제들, 이 무슨 이혼에 직면한 이 가정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누구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인가요? 내 권리만.
배우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나만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입만 열면 이혼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오늘 교회 안에도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잘하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약한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받든 말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리가 있죠. 표현의 자유, 세상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표현하는 건 내가 뭐 기분 나쁜 표정 짓는 거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거고, 이건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권리, 세상에서 인정한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요사이 층간 소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위에 사람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근데 위층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그잖아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다른 뭐 이 큰 공사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몰라도 내가 내 방에 내 집에서 걸어다니고 내 아이들 뒤에 걸어다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칼부림까지 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 줄 때 위의 사람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방음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밑에 아래층에 내려가서 우리가 아이가 있어서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소리가 날 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소리가 나면 연락해 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야 관계가 화목된 거지. 내 권리만 주장하면 그게 되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겨납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권리지. 그러나 상대방도 권리가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뭐예요? 아무런 아들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 것. 그리고 말로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도 마찬가지죠. 이 탕자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스스로도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는 그 집의 아들로서 난 인정받지 못다. 난 자격이 없다. 그냥 내 아버지 집의 품꾼 하나로만 여겨져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의 권리를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채색을 피고 잔치를 넣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권리도 없는데, 감히 아들로 불림받을 수밖에 없고 품꾼 하나만 불림받아도 만족한 난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권리, 자녀의 권리를, 딸의 권리를 부으셨잖아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삶에서도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권리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내 권리만 주장하고 여러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 신명기의 가르침의 본질이 뭘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아들의 딸의 자녀의 자격이 없음에도 그 권리를 부여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고 난 후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는 언뜻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받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았어도 그 용서함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 이 불쌍히 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긍휼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받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1조 원이 넘는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채권자가 나를 부르더니 아무 조건도 없이 탕감해 줬어요. 그 1조라는 돈을.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저도 교회 이 헌신 때문에 빚을 졌다가 그 빚을 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빚 때문에 막 있다가 그 빚을 갚으면 막 여러분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조인데 그 기쁜 감격을 가지고 막 길을 가는데 나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 나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 내가 지금 1조 원의 빚을 탕감하면 너무나 막 기쁘고 감격한데 그 나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을 때 그를 막 멱살을 잡고 때리고 너 안 갚아 옥에 넘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1조 원의 돈을 탕감받아서 막 너무 감격하고 막 그냥 막 하늘을 날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래 길을 가다가 나한테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내 빚 안 갚냐, 너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쳐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그를 감옥에 넣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물론 그렇게 악랄한 인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죄를 탕감받은 참으로 그 자유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일상에 살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 그게 다 원상복귀되고 다시 도루묵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요. 야 너 봐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셨는가 돌아보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요 날마다 눌러요. 다윗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눌러서 여름 가뭄의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지게 하듯이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삶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지 않으려고 할 때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불쌍히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다시 보세요.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기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당물로 잡은 겉옷을 밤에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옷이 없으면 채무자가 고통당해요, 안 당해요? 고통당하니까. 단순히 율법이어서 돌려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줄 때 단순히 너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야. 단순히 내가 전당 잡았다가 밤에 돌려주라고 하니 그냥 아유 진 같은데 내가 돌려주면 내가 또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 괴롭혀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겉옷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채권자의 채무자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돌려줘야지.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조.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백성이 아닌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예요.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어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때로는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이 긍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돈 없고 단순히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처지 때문에 일어나는 연민으로 인한 불쌍히 여김도 물론 우리가 가져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긍휼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 넘어서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심판받아 지옥불에 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음에 아려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참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해 온전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긍휼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모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 있어요. 왜 전도를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먹을 것 주고 단순히 뭐 어려움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수준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6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그러지게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뭐 하게 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라.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인간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더럽혀지지, 잘라내야 돼. 저건 악이야, 종양이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불쌍히 돼.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덧붙여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원수처럼 여기고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관망하시고 조망하시는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아시잖아. 사실 이렇게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과 사귀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책망해서 부끄럽게 하면 여러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해.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가 보여집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니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그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쓴 걸 제가 알거든요. 처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저도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더 허락해달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인간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영혼을 실로 보고 불쌍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서 주어진 사명 감당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죄악된 길로 가거든 어떻게든지 깨우치고 돌이키게 해서 같이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나 여러분이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에 회복이 되면 우리 능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가? 하나님께서. 제 동기 목사도 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당회가 사례를 안 줘요. 벌써 몇 달 안 줬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뭘 가타부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따라 서로가 배려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배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처럼 어떻게 해야 배려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상대방을 뭐하게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뭐하게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 나중에도 뭐 설교하겠지만 교회는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를 보살피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성도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면 보살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교회를 뭐 하게 될까요? 보살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에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부르시고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교회고 이 모인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시나요?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율법의 본질처럼 권리를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긍휼과 이 권리를 인정하는 이 마음이 내 권리만 준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세우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온전하게 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또 이를 감당하기 하나님 내 안에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마음들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 형제 자매 또 공동체인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십년계의 본질인 이 타인의 권리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이런 마음이 회복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 마음을 회복시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타인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고 타인의 영혼을 불쌍히는 마음들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한남주와 함께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 십년계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타인의 영혼을 불쌍히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배려하며 기꺼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한남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길이 험난하며 나를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일지라도 주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내놓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권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그 권리를 부여하신 아버지 또 우리를 불쌍히 여서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의 마음을 따라 이 땅에 임한 우리 가정에 임한 이 한남중앙교회에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 그 길이 험난하며 힘들며 고난의 길이며 나를 희생하는 길이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며 세워나가는 또 귀한 성도를 아름답게 구원의 길로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구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녀와 그 사랑을 진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쳐진 11조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형편 중에도 죄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구정 전날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서로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여러 설 명절로 인해 오늘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새벽 기도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 바라고요. 또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기형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또 권사여전도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도회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권리를 인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위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